오늘 말씀은 에스겔 43장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에게 성전의 모든 규격을 재어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시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임하시는 모습이 이미 이전에 2번 에스겔이 하나님을 배웠던 모습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다른 곳에서 임하셨던 모습과 오늘 성전에 임하시는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같은 모습으로 임하고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없이 거룩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다 변하잖아요. 변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의지할 바가 되는 것이 없는 거죠. 있다가 없어지고, 그죠? 동일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의지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7절부터 9절에 이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망했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부끄러워할 때, 즉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으로 회복하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에 독특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성전의 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성전의 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강조하여 주시는 말씀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갑자기 성전을 보여주시고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왜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나셨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셨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꼭대기, 시내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 그 구별된 거룩함을 침범하여 죽게 될까봐. 오늘 갑자기 에스겔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곳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지 못한,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지 못할 일들을 행하고 범죄하고 음행하였던 것을 앞에서 지적하여 주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을 거룩하게 여길 줄 알아라,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여길 줄 알아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산꼭대기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을 거룩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 또 나 역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물 드리는 번제단의 규격을 재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방법, 우리의 원하는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8절부터 27절 끝절까지 그 번제단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으로 쓰여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그저 만들어 놨다고 모양만 갖춰 놨다고 그냥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될 정결 예식이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결케 하는 예식을 위해서 쓰여지는 희생의 제물들이 있는데 그 희생 제물이 그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흠없는 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흠없는. 흠없는 희생 제물이 있을 때에 정결케 되어진다는 거죠. 그 정결케 되는 그 순서와 그 기간을 거칠 때에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은 그 예배가 형식은 갖추고 시간은 들여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모습으로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흠없게 정결케 되어질 수가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흠없이 또 정결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흠없는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상징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온전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닮아 세상과 구별된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도 공급하여 주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